여호사밧의 죽음 이후에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죠. 여호람에게는 형제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장자였던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대신에 다른 아들들에게는 재산과 성을 넉넉하게 물려주었었는데,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그가 자신의 모든 동생들과 또 함께 여러 방백들 몇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탈취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자신을 향한 대적의 무리들을 미리 숙청하는 과정으로 여호람은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여호람의 왕위에 오른 나이가 30살이었고 이후에 8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0대 청년이었던 그 왕이 저지른 일이었던 것이죠. 여호람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기준으로 이야기가 좀 되어지게 되는데요.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아 그 아합과 같이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여호람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여호람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범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람을 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이미 언약을 세우셨고요,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일반적인 해석은 그의 시대가 어두워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추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가 어려워도 그들에게는 항상 그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들의 가문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여기에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과 림나가 왕을 세워서 독립하고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계속 유다의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남유다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도록 하는 일을 행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전하게 하시는데요. 엘리야가 그를 통해서 여호람에게 전한 내용이 12절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이었던 여호사밧과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 특히 아합의 길을 따라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이 소유한 모든 사람과 재물에 큰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게 되어주고요. 여호람은 창자에 중병이 들게 될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아라비아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람을 치게 하시고, 이 전쟁으로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외의 모든 가족과 재물들은 빼앗기게 되죠. 예언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그 예언, 또 다른 예언과 마찬가지로 그 창자에 병이 들게 되고 2년 뒤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처럼 죽음을 맞이한 왕이었던 그들의 왕 여호람에게 마땅한 이전의 왕들에게 행했던 그 장래의 예를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사는 지냈지만 그 시신도 이전의 왕들을 모셔두었던 그 묘실에 함께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21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는 원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호람이 행한 이 명백한 잘못과 이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들의 잘못에 대한 심판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심판 가운데 보존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여호람의 가문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 아들을 남겨놓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호람,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을 심판하시지만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여전히 그들 가운데 등불을 비추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 가운데 다윗의 언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이것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치시되 그의 막내 아들 여호아스를 남겨주셨던 것처럼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지금 보존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귀한 공동체는 자신들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증거라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입은 근거는 자신들이 어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그들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셨고 그 약속의 결과로 지금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회복 공동체를 재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 이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겠죠. 또 다른 묵상의 포인트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한 아합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갈림길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림길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이게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텐데요. 당연히 다윗의 길을 따름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왜 아합의 길을 따랐는가에 관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따라야 하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은 왜 이처럼 아합의 길을 따르게 되었는가를 묵상해야 하죠.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21장이 주고 있는 그 내용들 속에서만 본다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아마도 그가 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욕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힘의 논리는 결국 다른 힘을 제거하거나 다른 힘과 연합하는 걸 통해서 그 힘을 유지하거나 보존할 수가 있죠. 형제들을 죽임으로써 자신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힘을 제거하는 한편 북이스라엘과 결혼을 통해서 동맹관계를 맺음으로 여호람은 힘을 더 키워나갔습니다. 여호람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자리를 또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힘을 중요시 생각하는 여호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고 있는 힘의 논리로 그대로 대하십니다. 더 큰 힘을 통해서 여호람을 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그의 무능함을, 그의 무기력함을, 그의 힘없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여호람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실제가 되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일이 그의 앞에 현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 스토리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여호람으로 끝까지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게 했는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고집스러움이 결국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가를 돌아보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또 다른 묵상의 포인트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갈림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